할렐루야. 홀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3장 후반 부분 뒷부분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이제 많이 이제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온 것 같아요. 이 로마서는 참 중요한 성경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쭉 16장까지 있는데요. 쭉 한번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로마서를 쭉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조직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구원론,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는가? 또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떨 때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질타하고 유대인들을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저도 한 장 한 편씩 준비할 때 시작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또 비슷한 말이네. 이 장 또 반복되는 말씀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분해하고 말씀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또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런 똑같은 말씀인데 이 속에 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로마서 속에서 큰 은혜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로마서 3장 중에서 이제 19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보실까요? 19절, 20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로마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 목사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것도 주보에 있는 세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인식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 근처에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곧이어 우리 인간들이 율법 앞에 서서 나오는 탄식은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앞에 섬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 같은 거다라고. 엑스레이.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뼈의 상태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엑스레이 찍지 않으면 그 뼈의 상태를 볼 수 없어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뼈가 어디에 부러지고 이 뼈가 어디로 흩어져 있고 어떻게 심한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있지 않고는요, 우리의 기준이 없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의 부러진 뼈가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엑스레이를 여러 번 찍으면 여러 번 흩어진 뼈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는 아주 좋은 엑스레이입니다.
아주 고가를 주고 산 엑스레이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뼈가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붙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엑스레이를 몇 번 찍는다고 해도 뼈는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뼈를 붙입니까? 엑스레이로 찍은 사진을 통해서 수술을 적절히 할 때 그 뼈가 치료될 수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뼈를 붙이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상을 자각할 때, 그리고 치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압니다. 자기가 굉장한 지식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율법의 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은요, 그 길을 인도하는 거를 성경에 보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초등교사라고 얘기해요. 번역해서 요즘에는 이제 개역개정이 초등교사.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선생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자들, 또 우리들,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선에 이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20절까지 말씀이고요. 19절,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는 1장, 2장, 3장에서 말씀을 이제 포커스 모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22절부터 시작돼요. 우리 1장을 통해서 서 1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장에서 뒷부분에서 이방인들의 죄, 로마인들이 그 처참한 죄, 그들이 발달된 문화, 또 경제, 정치, 여건 속에서도 그들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죄 속에 들어있었던 그들, 그래서 심각한 죄의 표상으로 이 동성연애를 행했던 것을 1장에서 볼 수 있었어요. 또 2장에서는 그들을 판단했던 그런 유대인들, 저들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에게 저들과 다르다고 얘기했었던 2장의 유대인들. 그래서 3장에서 그 통틀어서 여전히 어쩔 수 없는 그 죄인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도무지 한 줄기 빛도 희망도 소망도 구조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면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또 지금도 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죄인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의로워져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2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죠. 우리 본문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늘 21절에서 이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우리들, 이방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 모두 죄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어요. 소망으로 살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을 수 있는 그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21절에는요, 원어에는요, 그러나로 시작.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이렇게 but now로 시작돼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요. 율법과 선자들, 구약에 증거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의를 통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한 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그때.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그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는 그 한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떤 것인가를 22절부터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한 의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22절부터 26절은요, 이 로마서 전체의,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로 이신층이라고 하죠. 이신층이. 이신층이가 한자로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하나 해석하면 이래요. 이자는 써이에 써이. 뭐 때문에 일하는 거. 뭐 때문에 무엇으로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칭은 부른다, 여긴다라는. 또 의는 뜻 의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신칭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면요, 이로써 뭘 이로써? 믿음으로써 신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러질 수 있다. 의로운 자라고 불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신칭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칭의는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의를 얘기하는 거야. 의. 그래서 의를 신학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면요,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 정의는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죠. 우리는 흔히 나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롭다.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의의 기준이 뭡니까? 그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거.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쉽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그래요. 가정에서 남편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막 의로워요. 뭐 일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막 의롭고 남 잘 도와주고 훌륭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오면요, 누워서 TV나 보려고 하고 애들 시키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면 집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의의 기준은요, 항상 보면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 우리들이 볼 때는요, 투사의 의사,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의사, 아주 훌륭하게 얘기해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폭도입니다. 폭도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아주 폭도. 또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입장에서 원흉이에요, 원흉. 일제 강점기 원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토 히로부미는요, 새로운 격변기, 어떤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성각자, 아버지로 이토 히로부미를 평가합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의의 기준은요,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엄격한 판단으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하신다면요, 참 변치 않으시고 그런 것들이 참 좋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2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했죠.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 저변의 실체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움으로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의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요, 아마 이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격하신 하나님의 의.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게 된 것이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외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해요. 차별이 없다. 이 모든 하나님이 나타난 그 의가요, 차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의가 착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착하지 못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의가 부자에게만 있다. 부자에게만 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부자가 되지 못하니까요.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는 지식적인 사람에게,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있다 라고 한다면요, 정말 가슴 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별이 없다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24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의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의롭다 하심을.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값없이 주고 싶지는 않아요. 아마 어떤 사람의, 모든 사람에게 아마 1억씩을 아마 받고 팔 것 같아요. 이 값없이 주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긴데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나 이것을 뭐 돈 받고 팔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 우리들의 약함, 우리들의 능력, 무능력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시면 속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4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뒤에 그 노예를 주인이 이제 얼마 후에 노예 증서를 찍고서 노예에게 자유를 줄 때 속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주인이 노예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주인이? 아마 자기 말 안 듣고 불편하면요, 아마 팔아버린대요. 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노예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고는요, 절대 주인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속량의 은혜를 내려주신 건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속량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24절의 말씀이에요. 또 25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물 삼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제물 삼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제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제 제사를 집행하고 제사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경건하고 고상한 단어처럼 이 제물이 쓰여집니다. 그러나 이 제물이 되어 바쳐지는 입장에 생각한다면요, 이 제물이라는 건 정말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제물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단 위에. 이 동물을 드릴 경우는요, 동물의 목을 쳐서 그 피를 다 쏟습니다. 박자 안 할 정도로 다 쏟아요. 그리고 그 피를요, 온 제단 위에 다 뿌립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또 이 동물을 껍질을 쫙 벗겨요. 다 벗깁니다. 그리고 살은 어떻게 합니까? 살은 잘게 각을 떠서 잘게 떠서 가장 최소의 단위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불에 태웁니다. 또 곡물로 제물을 드릴 때 그 곡물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구에 넣고 빻아요. 빻아도 뭐 그냥 빻는 게 곱게 뭐 흔들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곱게 빻아서 제물을 바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제물 삼으신 거예요. 제물 삼으신 거.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를 드린 제물을요, 기름과 콩팥은 불로 태워요. 그 특징이요.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을 드리고, 나머지 그리고 많은 이 고기는요, 전부 이웃과 이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통상 소 한 마리를 잡는다면요, 그 큰 소를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면요, 굉장히 바쁠 거예요. 왜냐하면 정한 기일이 또 있기 때문에. 정한 기일 내에 제물을 오늘 하나님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기가 남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미 드렸으면 제사를 받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이 오히려 화를 입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7장 18절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이 아닙니다. 레위기 7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짐이라. 오늘 화목 제사로 이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큰 일이겠지만 드리고 난 후에 고기를 나누는 일은요, 정말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 힘들게 제사를 화목제를 쓰면 끝일 텐데 화목제의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 큰 소를 화목제를 드리면요, 이제 제물을 이틀 동안 나눠야 돼. 단 이틀 동안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당시 뭐 냉장 시설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론 뭐 이제 소금으로 저장 그런 있었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틀 동안 뭐 주변에 사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큰 소리를 나누려면. 지금처럼 뭐 아파트가 있어서 한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집에 뜸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틀 동안 그 큰 소고기를 나눈다고 생각한다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마 만약에 내가 배고파서 내 배를 다 채우고 나서 뭐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나눈다면요, 나누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이웃에게 고기도 나눌 수 있고 내 배 채운 다음에. 그러나 재물을 이틀 동안 나누기 위해서는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평소에 서먹서먹했던 그런 사람이나 혹은 미워하는 사람들과도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나눠야 되니까요, 빨리요. 그렇지 않고는요, 그 큰 소 한 마리를 언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화목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 당신의 피를 뿌리시고 당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담을 헐고 화목을 세우셨다는 거. 화목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독생자. 그런데 그 귀한 독생자를 이처럼 무참하게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물 삼으신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고백적 행위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물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25절의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죠. 오늘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를 나타내기 원하는데 우리를 보면서 길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셨다. 그건 너그럽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특히 뭐 자식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갑자기 치솟는 그런 감정으로 그동안 쌓였던 사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도 지극히 길이
인내하시기에 살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고 죄 지을 때, 하나님이 가슴을 막 후벼팔 때도,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정말 반항할 때도,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인내하세요. 여전히 변함없이 참으시고 너그럽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 우리가 얼마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가장 큰 죄,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죄, 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시는 거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두 가지 의로 주어졌죠.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26절입니다. 본문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곧 이때 26절 초반에 보면 곧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룰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나타났고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중국 고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봄철만 되면 어느 이제 나라의 마을에 술 취한 그런 사람들이 무르익은 이 보리와 밀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몇 년째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가 난 왕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술 먹고 아니면 걸어서든지 말 타고 이 보리밭과 밀밭을 짓밟고 가는 사람은 내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선언을 이제 삽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잡혀온 사람이 바로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였습니다. 온 백성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린 왕의 명령이라 취소할 수 없어요. 명령이 그렇게 내려놓고서 자기 아들이니까 그 법을 취소한다라고 얘기하면 왕이 이제 뭐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왕자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나라의 이제 기한과 법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자기의 뒤를 이을 왕자의 두 눈을 뽑는 건 또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왕은 왕으로서 의도 세우고 자식도 살려야 하는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생각한 왕은요, 백성과 신하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비와 자식은 일체요 생명과 운명의 공동체라 법을 지키기 위해 나의 오른쪽 눈을 뽑고 내 아들의 왼쪽 눈을 뽑아라.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인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죄가 있어요. 죄.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그냥 놔두고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요. 그냥 저 죄인들 다 용서해. 선악과 따먹은 저 죄인들,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거 다 용서해 선언하면 끝날 것이다. 끝날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의를 세우자니 인류의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랑을 베풀어 인류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자니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도 세우고 오늘 인류에 대한 구원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방법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만천하에 영원히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셨고, 믿는 자들인 우리는요, 그 피값으로 의롭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 이루고 구원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 다시 한번 읽으면 이런 말씀이죠.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었고 의로워져서 구원의 파멸에 오늘로 구원의 백성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가상적 변론 흉터를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쭉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너희들의 죄는 결국 사함받을 수 없는 죄지만 오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이신 예수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26절까지. 27절부터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랑할 때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한 것이 없는데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이 대학 오늘 변화하는 하나님의 은은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우리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주원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요, 이제 임금이 아들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해서 연회장에 드리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제안해요. 보니까 그 사람은요, 의복이 없어요. 의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면요, 의복을 입어야만 그 임금의 잔치, 아들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이제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왕의 잔치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만 했어요. 이 더러운 옷을 벗은 사람에게 임금은요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희고 아름다운 예복을 선물로 값없이 줬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예복을요 그 사람은요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복은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이란 바로 이거예요. 그냥 그 예복을 받는 손과 같은 겁니다. 받는 손. 그것은요 자랑이나 공로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나의 노력, 나의 알량한 도덕적 선행, 나의 의, 그런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몸부림으로도 성취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8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인정하노라.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호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2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고 기록하고 주고 계세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은요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종족 신으로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자신 안에 국한시켰어요. 자신의 민족 안에. 유대인 민족.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율법 있고 우리만 할례 받아서 우리만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 온 열방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선민사상, 할례에 대한 어느 선민사상,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믿는 어떤 지방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방신으로. 그래서 그들은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계속 율법 준수, 계속 할례, 그리고 제도의 시행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론을 오늘 본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이 하나님도 됐느니라? 또 하나님은 또 무할례자의 하나님이냐? 아니라 무할례자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오늘 역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가 없냐? 오늘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아마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 필요 없냐? 필요 없냐? 오늘 그에 대해서 오늘 31절에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31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변하는 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다. 당시 이 바울 사도는요, 율법을 폐기하고자 하는 폐기론자처럼 바울 사도가 비쳤어요. 그래서 가상적인 변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바울 사도가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해요.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지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율법을 굳게 지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요, 이신칭의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았어요. 받았으나 결국은 그들이 굳게 지킬 수 없었죠. 정확히 말하면요, 지켰어요. 그러나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율법의 근본 원리를 몰랐고,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대로 결국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손가락질. 저 유대인들, 저 바리새인들, 저거는 아주 말뿐이야. 아주 말쟁이들이야라고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뿐만 아니라요. 사복음서에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가는 곳곳마다 비난했던 것을 보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못되는 것들이라고 비난했던 것을 보셨어요.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오늘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 그걸 막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랬던 사람,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그 의를 받게 돼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서 구약 성경에 증거된 율법의 원리대로 살게 됐던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믿음은 뭡니까?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어지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요, 우리는요, 걱정과 근심을 예수님께 모두 맡기게 돼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 걱정 가득 차도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을 풀었네. 오늘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마음 괴롭고 걱정것이 막 많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만 말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삼으시고 복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 반열에 서서 이 영광스러운 이 복,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나의 이런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친 그 하나님의 의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나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의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오늘 모든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는 시간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를 자랑합니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사랑하신 근거가 된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 의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가 믿어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의가 믿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쓰럽니다. 그러나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가 우리가 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해서 늘 아버지 내 의로 삶을 살려고 있습니다. 내 의로 삶을 살려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몸으로 살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믿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들이 우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의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나의 선함, 나의 지식, 나의 아버지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를 위한 사건이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건이므로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버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죽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라지는 오늘 모든 구원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치가 통하시는 종이 아버지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살기로 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사업장과 직장의 가정에 이 땅의 민족 모든 민족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